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에서는 아닐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야곱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야곱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꽤 여러 장을, 여러 절을 할애를 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사, 그가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였던 일들, 또 그의 결혼에 대한 것, 그리고 삼촌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그가 돌아오는 여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그 다음 후손들의 단계로 내려가기 전에 족보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왜 에서는 아닐까? 왜 하필 야곱일까? 정말 야곱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이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야곱이고 에서는 아닐까? 그런 의문들이 듭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용맹한 남자입니다. 들에서 짐승을 잡는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었으니까 아주 용맹한 남자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꼭 이스라엘만 뿐만 아니죠. 어느 민족에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인 권위의 질서에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에서가 당연히 이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는 것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에서는 장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남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에서가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더 힘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망난이고 야곱이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럴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허점이 많아요, 적어요? 네, 꽤 허점이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은 자 아브라함도 물론 허점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럴만하다 보이고, 이삭도 리브가를 얻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삭도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모든 자들이 보면 참 그럴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참, 내 삶과 같다. 나도 참 저렇게 어리석고 저렇게 꾀를 내고 저렇게 방황도 하고, 참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친근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자권을 획득하는 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아주 경박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로 태어난 이 장자권, 이 하나님의 질서, 이것을 팥죽으로 팔아 속여서 빼앗은 거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이렇게 경박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데 속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따냅니다. 거짓을 속여서, 마치 아버지가 이삭이 내가 이제 떠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너한테 축복 기도할 테니까 빨리 가서 사냥해서 진미를 만들어 와라. 야곱이 이를 속이죠. 어머니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거짓을 해서 기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겠죠. 이거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하고 거룩한 유언과 같은 기도를 속임수로 축복의 기도를 받아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복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이 축복받는 것, 그래서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나중에 삼촌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축복을 받았지만, 또한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하고 밤새 씨름했던 모습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겠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치라고 가면 이삭도 바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야곱의 삶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 민족을 만든 게 아니고 이삭의 민족을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을까? 왜 에서는 아니고 야곱일까? 하나님의 축복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신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가 한 장에 쭉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 성경에 보면은요, 족보가 여러 개 나옵니다. 구약에도 꽤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족보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안에 있는 족보가 있고 축복에서 벗어난 족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의 족보도 나오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족보입니다. 아벨이 죽고 대신 셋이 그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죠. 노아의 자녀들 중에 이 족보 중에 또 하나님께서 택한 족보들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족보들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이삭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이스마엘의 또 족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족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족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후손들 12아들을 통한 후손들의 족보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또 에서의 후손들도 쭉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서 벗어난 족보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왜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서 벗어났을까? 언제부터 벗어났을까? 여러분, 언제부터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서 벗어났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출생 때부터,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자, 그러니까 어머니죠,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자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푸셔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잉태하게 합니다. 그 배에. 그런데 이 두 쌍둥이가 안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여기서 큰 자는 에서를 이야기하고 어린 자는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야곱을 장자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그의 태 속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데 뱃속에 있는데 그 자녀를 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잘 들어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직 나지도 아니했고 무슨 악이나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떤 그들의 행위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택하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무슨 악도 행한 것도 아니고 선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고 누구는 사랑한다고 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예상하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9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누가 열심히 다름질박질하고 누가 열심히 간절히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입는다. 그냥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애완숍을 갔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근데 뭐 강아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분양을 하는데 여러 강아지들이 있는데 한 강아지가 유독 눈에 들어와서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 그 강아지를 분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불의한 건가요? 그 강아지를 불쌍히 여겨 분양을 했다면 그는 긍휼을 입은 것이죠. 왜 저 강아지는 안타깝고 이 강아지를 선택했냐 말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구속의 주역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우리가 사랑하죠.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데니얼 휘틀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은요, 매 절마다 왜라는 의문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난 알 수 없도다. 제가 가사를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구속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쓸모없는 이 나 같은 자를 왜 구속해 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알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에 이런 평안을 주셨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알 수 없도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이 목사님께서 매 절마다 난 알 수 없도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런데요, 후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매 절마다 후렴을 부를 때에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그전에는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없었도다, 나는 알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후렴마다 나는 확실히 안다, 나는 확실히 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본 제목은 내가 믿은 분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말은 겁니다. 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왜 성령으로 감동하여 구원을 주셨는지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분이 내 형편을 알고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고 계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셨는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신 것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에서는 그렇지 않았을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은혜로 축복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43편 12절에서 쭉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의 이민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쭉 보았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주님이 지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 야곱 포함한 모든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삶을 보면서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이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는 것, 야곱의 삶이 완전히 망하는 것 같고 위험 가운데서 완전히 그 민족이, 그의 자손들이, 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큰 민족을 계속 이루어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그를 축복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그를 주권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부르심과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언약 안에 들어오는 과정을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잘 들으면 첫 번째, 왜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선택했는지가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오는 과정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크게 5가지의 과정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어떻다고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어요. 그 말은 뭘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에사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아셨을까요?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윗을 아셨어요. 그가 왕이 될 사람인지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인물인지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사무엘에게 다윗의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첫째가 늠름한 아들이라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기름 부을 자는 따로 있다. 하나님은 다윗을 미리 아셔서 그를 기름 붓기로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루는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데려옵니다. 나다나엘을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물어보죠. 저를 어떻게 아세요? 당연히 그렇게 질문하겠죠.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 말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그냥 있는 현상만 본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때 어땠는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메시아를 꿈꾸고 있지 않았을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기 전에 미리 아시고 계셨어요. 그러면 에사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을까?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 정하셨다는 말은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자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로 정하시는데 그것을 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한 것은 미리 아시고 정하신 거예요. 택하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했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택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가정의 앞부분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되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세 번째는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수영 권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수영 권사님을 아셨어요. 그 마음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갈급함과 의로움을 보셨어요. 그래서 미리 택하셔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콜링을 해요. 주님의 복음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감동이 되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연히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의롭다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부르심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를 너는 의로운 자야, 죄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한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의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거룩한 삶으로 점점 변화해 간다, 성화되어 간다.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된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의롭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자, 이 성화하는 과정이 어떠냐면요, 때로는 연단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인도하고, 마치 풀무불에서 정금처럼 단련하듯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정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제 의롭게 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의 완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화로운 단계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연단도 하고 단련도 하고 위로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약복강에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여 형 에서가 그를 건들지 못하게 하고 삼촌 라반도 건들지 못하게 하고 세겜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그를 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든 여정과 연단을 통해 그를 단련시켜서 지금 영화로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야곱을 깨트리고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의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에서를 부르신 적이 있으세요? 에서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장면이 나와요? 에서가 하나님을 만났다. 야곱이 사다리에서 만나고 약복강에서 씨름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는데 에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나요? 에서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나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하여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과정들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름의 길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가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에 내가 응답하기 위해서 나도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왜 에서는 아닐까? 하나님의 축복은 신앙적인 순결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 정통성은요, 순결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 악한 문화 또 악한 우상 숭배와 연합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순결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면 이 영적인 이 축복의 계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족의 정통성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민족과 혼합하지 않아서 순수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축복도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쭉 이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친족 사라와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정통성은 이삭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먼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정통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경의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여기 아들은 이스마엘을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서 난 자만 너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통성, 그러니까 신앙의 축복의 정통성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 하갈의 인도를 쫓아서 애굽 여인과 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애굽 여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애굽 여인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 이스마엘이 또 애굽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삭,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난 이 정통성을 가진 이삭은 누구랑 결혼해요? 자기 고향에 종을 보내서 여인을 택하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고향에 가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서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 1절과 2절 말씀 에서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에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히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성경에 에서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첫 번째 그의 삶을 정리하며 기록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게 처음 언급된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는지 알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에돔이라고도 하는 에서와 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였다. 아주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그의 인생을 통틀어 정리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였다. 그리고 그 결혼한 여인들과 자녀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족보들을 보면은요, 꼭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정통성, 아내가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에서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에서의 삶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에서의 삶의 특징 딱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냥꾼이었다. 두 번째, 이방인과 결혼하였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삶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팥죽에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장자권을 팔 정도로 영적인 것에는 마음을 별로 두지 않는, 세상적인 것에는 오히려 세상에서 뭔가 용맹해 보이고 세상에서 즐기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것에는 마음이 별로 없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결론을 볼게요. 에서와 야곱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성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야곱은 그의 가족과 모든 재물을 갖고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한 일이에요. 그런데 에서는요, 그의 가족들과 모든 것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것으로 기록이 끝납니다. 저는 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계속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을 썩이고 집을 떠나죠.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항상 아버지 집에 있었던 둘째 아들이 항상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만을 가져요. 동생을 그렇게 대하는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결국 진짜 탕자는 첫째 아들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생을 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에서는 항상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을 떠나갑니다. 물론 이때는 이삭이 죽은 후인데 언약의 땅,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간다는 뜻이에요. 에서가 큰 민족을 이루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루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의 자녀로 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전 믿습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품 안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에서처럼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늘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빨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언약의 축복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앞부분에 소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모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속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벗어난 늘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나를 하나님이 또 끌어와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주님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확실히 아네. 그 하나님 붙잡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야곱은 하나님의 품을 언약의 축복에서 멀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언약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품 안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세상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주여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어 마치 야곱을 그 태에서부터 아시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그를 영화롭게 훈련하고 단련시키며 축복의 언약으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고 부르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